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우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정의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며 그들을 키우시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시몬은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요.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밤새도록 일을 하고 돌아와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밤에 직장에 출근하여 야간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몸이 많이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마음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전혀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일의 성과가 있다면 보람도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 몸은 무겁고 지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의 배에 한 분이 오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시몬에게 다가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청하셨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한숨 쉬며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이 귀찮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을 묵묵히 따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시몬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오늘은 다 끝났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인 저희들이 고기 잡히는 밤에 온갖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다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의 상황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상황은 다 끝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도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물을 내리니 배 두 척이 고기에 가득 차서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어부의 경험과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첫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고 귀를 기울이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전문가적인 경험과 노하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물고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그가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져 갔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감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워가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기며 감동받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우고 듣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 말씀이 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큰 용기와 능력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순종의 원리는 순종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을 취한 업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어디 잠깐 식사하러 부른 것이 아닙니다. 며칠 잠깐 여행 함께 가자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들여 나를 따르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대개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들춰보고 앞뒤를 재어보고 계산해봐서 승산이 있고 이득이 있다면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은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순종에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언젠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악한 영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라고 속삭입니다. 다음에 하도록 유혹합니다. 상황이 되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 라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순종을 미루면 나중에는 순종하려고 해도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내 마음 바뀌지 않았어도 상황이 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던져야 하고 따라오라 할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청중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멋지다 하면서 박수치고 응원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그저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상황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름받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생명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